마지막 두 곡이 마귀는 우리 앞에서 떠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찬양, 또 그리고 맨 마지막 찬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하는 이 두 소절의 두 찬송곡이 참 가슴에 닿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마저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투를 치렀어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귀의 공격이 있고, 따라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해야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면 반드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불태진의 믿음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여기 왔다. 한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 네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네가 떠나야 될 것이다 하는 그 자세가 불태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첫째고, 마귀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첫 번째는 여전히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면서 온갖 유혹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다만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라 선포하셨던, 그래서 예배가 마귀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귀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떠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귀가 설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 공간, 그 영역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는 마귀가 있을 장소가 없다. 그래서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그렇게 나오죠. 잠시 떠나갔어요. 그냥 그 공간은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배가 없는 공간 안에서는 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시간대에서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승리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실패하고 일터에서 실패하고 학교에서 실패하시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거든, 그러면 그 영역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따라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 여러분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손을 들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만 누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입니다. 본 게임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승리를 맛보기 원한다면 그곳에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금요일 9월 1일이죠. 우리 전교인 정기 금식일입니다. 그래서 기본 하루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금식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함께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예배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일 날은 오셔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시에 끝나면 돌아가셔서 집에서 마무리하시고 다시 저녁에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것이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역사, 함께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응답률을 높여주시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시는 것 오셔서 할 수 있지만 개인이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 오시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을 좀 준비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못 보던 나무 2그루가 서 있죠. 화분 2개가 있죠. 그죠? 제가 오늘 이 화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3명의 장정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옮겼어요. 저 같은 사람은 6사람 붙어야 옮길 수 있는. 제가 저를 보면서 마치 기둥처럼 서 있어서 야 보아스와 야긴 같다. 솔로몬 성전의 2 기둥입니다. 보아스와 야긴 같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론과 훌 같은데요. 중보기도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그의 2 손이 땅에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하늘을 향하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받쳐주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그 중보기도의 조력자들 아론과 훌 같다. 그래서 그래 보아스 야긴보다 아론과 훌 맞다. 오늘 주제 맞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중보기도에 대한 통찰력, 중보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 이것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3사람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보기도자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겸손과 믿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자세히 보면 기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기도의 태도, 그것은 겸손과 믿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할 때 오정 무렵에 그 근처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전송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롯 때문도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 지경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땅 가운데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딜을 하죠. 좋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게 통과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5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좋다, 45명만 있어도
그 두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에게 이런 딜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한번 보십시오. 겸손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춘 겁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중보기도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겸손과 믿음의 자세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요 50명, 45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씨름 속에 나오는 이 딜을 하기 전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티끌과 같은 사람이라고 낮추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티끌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건 거짓 겸손, 자칫 자신을 겸손한 사람처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서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빛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그래서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 훅 불면 그저 지나가는 강아지가 휙 지나가도 그냥 먼지가 휙 진토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있었던, 그래서 기도할 때 티끌과 같은 자이지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이 전쟁이 꼭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경론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모든 강료들이 모이고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한 손님이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쉬게 됐는데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올 수가 없었겠죠. 전쟁이 일어나야 하느냐, 나라가 두 쪽 나야 하느냐, 노예제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옆방에서 들리는 그 링컨 대통령의 기도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링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밤에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 백성을 위한 분별의 지혜를 구할 때 들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를 절대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고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저는 저의 지혜, 그리고 군대, 그리고 온 국민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땅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시작했던 대한민국, 주님 이 나라를 우리 힘으로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 철학들, 종교 문화들, 전 세계로부터 밀려드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들, 저는 이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링컨은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믿음의 기도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승리하고 노예제도 폐지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신에 대한 절망, 하나님에 대한 절대 희망, 이것은 모든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준마와 야생마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생마가 있고 길리움 받은 좋은 준마가 있습니다. 근데 야생마가 준마보다 더 활기차고 빠릅니다. 빨리 다닙니다. 힘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마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준마는, 길들여 둔 준마는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달리라면 달리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야생마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줘야 한다. 나에게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겸손한 자의 소원, 여러분 소원들이 다 있으시죠? 큰 소원, 작은 소원, 시마다 때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믿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모범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금세 또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의 우상숭배의 습관을 따라서 금부치들을 모아서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십니다라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셨죠. 하나님 심판 작정하시면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너 하나를 통해서 네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고 네 집안을 통해서 내가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이스라엘 다시 세우겠다. 주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가족 빼놓고 전부 진멸도 시키시는 분이잖아요. 선을 넘었다,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할 때는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급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보통은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속내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 기억력, 이 영적 기억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자, 기억하소서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많은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계속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뭐라고 하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나시게 하도록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네.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허언이 됩니다. 빈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명예에 치명상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면서 백성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주께서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알았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셔도 하나님의 더 깊은 속마음을 민감하게 알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그 죄에 대한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선택을 하시죠.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내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그 약속을 떠올려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틀림, 예수 안에 있는 것 틀림없어요.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사람들의 조건 하나는 만족시켰어요. 그러나 조건 하나가 또 있어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지금 기억해내고 품고 그걸 가지고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었던 까닭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연계시키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소원을 아뢰는 거죠. 무작정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처음 사용할 때, 저는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처음에 몇 주간 동안 어렵잖아요. 사용법을 모르니까. 이 컴퓨터는 정확한 명령어를 따라서 키를 조작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명령어와 같습니다. 어떤 것을 반드시 눌러야만 줄이 바뀌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을 눌러야만 화면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이모델을 눌러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명령어를, 정확한 명령어를 컴퓨터 안으로 지시할 수 있는 키를 눌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응답을 얻어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명령어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 말씀만 계속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구하지 않고 소원은 내 마음에 있고 그러나 그 소원과 연결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 18살 때 수년을 사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시행한다는 번역이 옳은 번역인지는 그때 당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시행한다는 말은 뭔가 주문한 대로 그대로 따른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시행한다는 말이 너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은 내가 시행한다. 이건 어울리는 표현인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시행하신다. 이건 정말 내 안에 혁명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굉장히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말을 그대로 실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신다고? 와, 이런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나?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다가올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말하는데도 믿음으로 이렇게 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30분 전, 예배 1시간 전 중보기도 하려고 와서 무릎 꿇고 방석 위에서 무릎 꿇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계속 항상 전 그랬거든요. 뭐 항상이라면 거짓말일 거고 제 기억 속에는 항상 그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추워도 더워도 계속 먼저 와서 방석 깔고 청소하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성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연탄불을 갈고 그리고 딱 앉아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추운 생각, 더운 생각, 막 무서운 생각도 들면 혼자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 말씀을 떠올려서 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 믿음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확 이렇게 그 말씀이 확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와요. 근데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그 믿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은혜가 없어요. 예배 찬송도 뭐 요란하긴 한데 은혜가 없고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면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여 계속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지는 거예요. 확 믿어지는 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는 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러면 찬송하고 할 때는 같이 찬송해야 될 텐데 그게 올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 딱 고개를 들고 찬송에 합류하고 근데 그때 저는 아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그냥 그 예배 공간 가운데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뭔가가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목사님 설교도 확 달라지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뭘 다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교회 대부분을 이끌고 가는 80-20 법칙, 20이 80을 먹여 살린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모든 드러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를 중보기도자로 굉장히 많이 써주신, 지금 생각하면 중보기도자였던 거죠. 목사님의 중보기도자, 교회의 중보기도자,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자. 아마 그걸 오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언사역에 대한 기름 부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중보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언적 사역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중보기도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모든 중보기도자가 다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같이 중보기도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손바닥 안과 거치다. 중보기도의 효과는 말씀을 얼마나 기억해내고 붙드는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도시만 쓱 가도 그 도시에 이상하게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막 흐느끼기 시작하고 울고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그 도시에 집회하러 온 거예요. 그 도시 전체 공기가 확 변해버리는, 정말 놀라운 거죠. 그 한 사람이 그 도시에 갔는데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람들이 막 들판에 모여서 막, 그래서 바람을 등에 쥐고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도 그 들판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말이죠. 그런 걸 일부러 시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저의 간구를 거절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금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은 제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겸손하지만 굉장히 담대한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좌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손이 세상에 나타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중보기도. 이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범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또 분명한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태가 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뭔가 사람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드러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막 드러나요. 뭔가 이상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를 막 중용을 한다든지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히브리인 2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때 사로잡혀간 이 유대인들의 후손으로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했을 때 살았던,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예수님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제국의 황제의 술을 맡은 술 담당 장관인 거예요. 술 장관이 이상하네. 술상무는 있어서 술 장관은 그냥 술 장관입니다. 술 장관. 근데 고대 시대의 음식과 술 담당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죠? 독약에 의해서 암살돼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음식, 먹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 왕이 먹기 전에 시음하고 먼저 먹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자기가 독에서 먼저 죽기도 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임명했고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거죠. 또 이제 술잔이 기울어질 때
대개 이제 따라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이 술장관이에요.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대작할 때 그때 모든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한 것이죠. 느헤미야서 1장을 제가 길어서 오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면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왕의 술관이 되었을 때 고국 조상들의 땅에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졌으니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아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자기 유대인들마저도 이방인들에게 노출돼서 많은 고난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의 신하로 있지만 자기 고국의 상황을 듣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민족과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신앙인은 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 자기 조국,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갈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장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졌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우리들이 죄를 졌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조국을 위해서 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 그 기도가 진행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발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왕이 믿을 만한, 제국의 왕이 믿을 만한 위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심이 가득해서 기도하다 보면 근심이 있잖아요. 얼굴빛이 뭔가 다르니까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이 느헤미야를 아닥스스만 이렇게 보다가 너 오늘 얼굴이 좀 다르다? 그런 거예요. 절대 왕의 존전에서, 옛날 제국의 왕의 존전에서 얼굴색을 그렇게 자기 개인사를 얼굴 표정에 노출하면 잘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를 믿었으면 너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아닙니다, 전하. 그럴 만도 한데, 살기 위해서 깜짝 놀라서 그럴 만도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내 조국 유대 땅이 지금 성읍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저를 유대 땅 총독으로 잠깐 파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왕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 빨리 그 일만 마치고 돌아와야 해. 그러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도록, 인력을 동원하면 다 따르도록, 물자를 공급하라면 따르도록. 그래서 왕이 돈도 주고 사람들도 같이 붙여가지고 권세자로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도록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이름으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한 기독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회원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TV를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사회적 비리와 불법, 죄악을 보면서 나는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가 몇 프로인가를 봤더니 10%가 안 되는 거예요. 7%, 8%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픈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7%,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전부 개인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자식에게만, 내 재정에만, 내 신앙에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냐,
내가 얼마나 변화됐냐.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파장이 나의 삶으로 밖에 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격,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의 파장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너울처럼 계속해서 장강의 앞물결을 뒷물결에 밀어내듯이 계속 더 넓은 영역으로 우리 기도가 나의 기도로부터 너의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모두의 기도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파장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개인 신앙과 교회 내부 문제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 문제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단지 선교단체의 창설자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원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젊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언덕에 있는 작은 동굴에 들어가서 미국 지도를 걸어놓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매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시 미국의 50개 주에서 젊은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온 땅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단순하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국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일어나도록 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50개 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훗날에 자기 사역이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그리고 내비게이터 간사 명단 파일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의 50개 주로부터 간사들이 모두 와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모든 주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간사로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졌음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포함시키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중보 기도자, 성숙한 기도자는 반드시 국가와 민족, 나의 국가, 나의 조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국가와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중보기도자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 중보기도로 한반도 만들어가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상은 기도자들, 중보기도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국가가 조성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형도가 바뀌었듯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중보기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그들을 알아주고 높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알아주심 안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파장이 넓어져 가서 결국 그들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까지도 일으키는 겁니다. 훗날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인정해 주심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흙 속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의 저자인 조니 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마비가 와서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몸을 잠깐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해서 다시 저녁에는 그저 누워만 있어야 하고, 거의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분인데 친구가 선물해준 작은 라디오에서 나는 뉴스를 들으면서 친구와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한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모두 지나갔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모두 지나갔습니다. 침대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파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곧장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는 방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몸은 떠나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여행한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로 세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탈리아를 만질 수 있고, 베네수엘라를 만질 수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만질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필리핀을, 중국을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영적 지도, 문화적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 사는 중보기도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범주를 넓혀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품는 기도, 중보기도의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꼭 많이 다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짜 열정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명이 돼야 한다, 100명은 최소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중보기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 진짜 세상을 만지고 싶어하는, 나의 삶을 비롯해서 모두의 삶과 세상을 만들어서 역사의 피스메이커로서 서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5 숫자, 다윗의 물맷돌 5, 오병이어처럼 5시간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자로 자신을 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중보기도자로 써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세상을 만지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반도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겠사옵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기도자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합시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품고 큰 기도를 하는 사람들, 나를 떠나서 모두를 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중보기도자로 삼아주시고 중보기도자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파트너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보기도 파트너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파트너, 한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파트너, 중보기도자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성령 하나님의 동역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제 영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예언적 삶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도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헌신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아뢰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드는, 주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도록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높은 탑 위에 오른 하수꾼처럼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어있는 영혼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수꾼의 자리로 옮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높은 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기도의 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수꾼의 탑으로 우리를 올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중보기도의 영으로 아버지 이끌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파트너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적 파트너로, 세상을 움직이는 파트너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탑으로 올라갑시다. 중보기도의 탑으로 올라갑시다. 하수꾼의 탑으로 올라갑시다. 마음대로 올라갑시다. 적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갑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갑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임재의 왕의 길로 오시는, 아버지 왕의 길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하수꾼의 탑으로 올라갑시다. 적들을 볼 수 있는 탑으로 올라갑시다. 영적 중보기도자들,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꾼들, 역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로바 토로바 션도로 코만디아라바 벨시아 롤라리오 롤레레 포르디아 마쇼란다라 칼라비아 라쇼르 인달라이션 도로로 pura de menearos 인다갈리아 소로발라이 덴도로. 모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모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느헤미야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느헤미야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브라함들아 일어나라. 아브라함들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라. 하늘 법정에서 아브라함처럼 단판을 지으라. 할렐루야. 모세 모세, 느헤미야 느헤미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 겸손과 믿음의 기름 부음, 모세의 기름 부음,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자 모세, 말씀의 중보기도자 모세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민족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회생시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느헤미야의 기름 부음.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느헤미야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쉐비비 코란단도로드베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모세의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주여 부어주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메시아나 마텔란다로도 메리카로와스 멜레인샬란덴도로 돌론도로 벨레이샨다라 임발라이셴도로로 투벤도로 발라이덴도로 메리카로와스 에셜론도로 메리칼란다르 베리코로안테리운도로스 이샬론다르 탈란산다라 딜라이덴도로 베리콘도로스 이샬렌다르 탈렌단다라 딜라인샨다라 켄도로스 이샬론다르 덴돌로스 마센돌로 원델라이젠든드르. 하나님 금요일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금요일 금식 기도일에 하늘문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나라의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나라의 하늘문이 열리고 가정의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하늘문이 열리고 일터의 하늘문 열릴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들의 담을 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들의 담을 넘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서도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서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높은 것들이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낮은 것들이 겸손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높여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만이 넘어지게 하시고 겸손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은 세우시는 주님, 이 나라 리더들을 교만한 리더들은 아버지 낮추시옵소서. 그러나 겸손한 리더들은 세워주시옵소서. 겸손한 성도들은 세워주시고 교만한 성도들은 깨닫게 하사 낮춰 깨닫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젊은 세대들의 영혼을 뺏겼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젊은 영혼 어린 영혼들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다시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문화계에 하나님 세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문화를, 이 나라의 하나님 매스컴, 이 나라의 모든 언론을 잡고 있는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 세력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낮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들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업가들을 높이 세워주시옵고 교만한 이들은 낮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슬람의 매수를 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세력, 이슬람 머니를 받은 자들이 그 명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슬람 세력에게 뇌물을 받고 움직이는 정치인들, 입법자들을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동성연애를 조종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돈을 받는 정치인들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저들이 뒤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의 세력이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주여 완전히 씨앗들도 성령의 바람이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이슬람 세력을 환영하고 제대로 정착시키고 저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종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비리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슬람의 돈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비호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영향력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샤이 알라마티 알란달라디 알라바카리암 올레베리도 마라 쇼온다라디 아라바셀버리 텐너로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어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위대한 아버지 건설자, 주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인쳐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 세계교회를 아버지 한민족을 위한, 아버지 이 조국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중보기도하는 예언적 중보기도, 사도적 회복기도, 아버지 회복운동 아버지 일으키는 교회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에게 더 정신 차리게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시고 주님의 가지신 생각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저들을 기도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 바꿔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쇼바라디아라바산다라카 주여, 샤메데베레게레두베레스 오라라라라바테테레게레스 마라디아. 아멘. 기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중보기도의 영을 받으라. 중보기도의 영을 받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중보기도의 영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에도 중보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부에도 중보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에게도 중보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